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셔서 하나님 또 조용히 은밀하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새 찬양 하나 배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로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부르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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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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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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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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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는 2절.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황소를 드림보다.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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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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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이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께 이름 높이리 나 주께 이름 높이리 나 주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그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먼 저기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하시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도.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룩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자립대상교회 목사 및 전도부 목사 연합 수련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MZ세대, MZ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지요. 아마 이들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을 꼽는다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 세대들은요, 돈을 벌어서 남을 주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세대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맞먹는 세대가 또 요즘 등장했어요. 여러분 58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8 개띠만을 위한 세대가 아니라 1950년부터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데요. 이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준비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들이지요. 이미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서 자녀들이 독립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래서 명품에 관심이 많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나 운동 또한 취미생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가족이거나 자녀였는데 이들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 자신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네 번째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며느리나 사위. 며느리가 사위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 뜻대로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정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세대가 58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MZ 세대와 이 58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가 가족이고요.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자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그 이화여대 이근후 명예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정신과 의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50년 동안 15만 명의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네팔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했고 40년 동안 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거나 문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마구잡이로 적어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적은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인간이 있어서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받은 감정은 풀고 살자.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앞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즐겁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근우 교수님의 말처럼 나 자신을 위해 살되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거나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끝에 서 보니까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어르신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학개서 말씀은요 소선지서 가운데 12권이 있는데요 이 12권 가운데 10번째 책입니다. 가장 분량이 적어요. 학개는 어느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 보았더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늙은 노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약 4개월 동안 잠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와 함께 스가랴가 함께 활동을 했지요. 이 학개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관용의 정치를 펼쳤지요.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민족들이 종교와 민족성을 다 인정해줘서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 민족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BC 586년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백성들에게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국류를 베풀어셔서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갔던 이 민족이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성취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집시다.
이런 큰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찬양이 가득하였다. 포로로 돌아올 때는요, 그 먼 거리를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터를 닫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그 나무들을 가지고 꿈과 희망의 기둥들을 세워가며 이제 장차 이곳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장차 부흥할 이 나라와 민족을 기대하며 이들은 찬양으로 기쁨으로 가득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전을 막 지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야,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북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민족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다오. 그랬더니 이 남유다 사람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들과 거룩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민족이다.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성전 공사에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반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실제적으로는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면 자신들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했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이들을 방해하려고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조서를 꾸미지요. 왕이시여,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신에게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조서를 꾸미니 이 고레스 왕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 조서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에 성전 재건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주었다가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약탈을 삼아가며 또한 어찌나 이 자연 기근이 일어나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은 배고픔에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성전 기초만 닦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은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공사하고 성전을 세우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수요 기도 모임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이곳에 모이지 않는다면 아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일에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탈을 일삼고 주변 나라들이 방해를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그런 꿈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달라졌냐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약탈을 일삼고 핍박을 일삼으니까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했던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노 선지자였던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어떤 직분을 갖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이름 없는 노인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름 없는 노인이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기술자 집안, 평민 집안으로서 아무것도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어갔다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 간절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지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계라는 뜻은 찾아보니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축제가 언제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유일한 축제의 시간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니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금 무뎌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사라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늘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가족이지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한 가족이고 형제이고 자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룬 한 식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걸어서 뭐라고 합니까? 한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부활 승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이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태워버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버리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지요. 알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정했다고요? 바로 백성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백성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다 보니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성전 중심에서 예배자의 중심이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요, 자기 중심으로요,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먹고 살린 데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죠? 모이기에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예배, 봉사, 헌신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출퇴근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예배하기에 얼마나 여러분 목숨 걸듯이
예배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도를 돌보기에 힘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무기력해지지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 경제적으로 살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 상황이 변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가 그 은혜를 망각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자꾸 세상을 돌아보기 때문이지요.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신앙의 무기력함을 회개하며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인정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연약해. 나 원래 부족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게 힘쓰고 거룩함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기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력한 학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을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고 가며 큐티에 만족한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와 말씀이 보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경하지 못한 이 메마른 땅과 같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영적 갈급함에 불구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해서 시들은 영혼과 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력이 사라져가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무기력함에 빠져서 소망도 없고 변화와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며 절망과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력함에 맞서 싸우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아굴 골짜기와 같이 희망 없는 곳에 내가 희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살아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16년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 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라고, 변화하라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은혜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기력함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무기력함에 대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생명력이 넘쳐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과 무릎이 연약하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를 우리를 묶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칼박할 그 칼박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날이 무더워지고 있나이다. 자꾸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나이다. 하나님,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눈을 가리고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을 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슴, 내 심장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를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만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장 먼저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담 놀이동산이 하나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신담 놀이동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선교적 사명이겠지만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요, 청년부와 남산교회가 만나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그 직업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게, 우리 10대들,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담 놀이동산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담 놀이동산을 통하여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의 그 아버지 부르심에 하나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청년부와 남산교회에게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 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에 삶에서 아버지 그 직업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을 책임지냐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이들의 영적인 그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냥 아버지 건사라고 하나님 장로라고 하나님 다시 아버지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많이 지쳐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며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고인원이야 그 주관에서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서로가 만나기를 힘쓸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보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먼저 그 나라와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길을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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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3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만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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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편을 가르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수용할 줄 아는 건강한 정치인이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이 세대들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진취적인 사고와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나라 가운데에 우울증이 이 사회를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이에,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이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한 이 우울증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건강한 정치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편을 가르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야기를 수용할 줄 아는 건강한 정치인이 이 사회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하지 못하고 들을 줄 몰라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건강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사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10대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아버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신의 뜻을 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이 사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여, 이 사회 안에 우울증이 팽배합니다.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사회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회,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나 살인 예수 그리스도님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 안에 다시 한번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였던, 하나님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져야 될 것들을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아버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 역사하는 아버지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들을 싸매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하나님 주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